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순절의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낙심, 어려움, 시험 당할 때마다 주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귀와 눈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6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91편 우리 교재는 1절, 2절과 9절에 16절 되어 있는데 그냥 91편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7장 3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면쯤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34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바로와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서 읽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악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 권력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라는 거대한 악의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면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예전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신앙의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것은 이 글을 쓴 모세가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의 세력도 뭐라고 해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그 11.6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군사 정권이 새로 득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군사 독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장악한 게 뭐예요? 방송국입니다. 방송국을 장악해서 매일같이 뉴스 보면 대머리 전두환이 나왔어요. 날마다 뉴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바로가 이렇게 명령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내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뭐 세상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명예, 권력, 힘, 파워, 이 세상에서 즐거움, 이렇게 다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다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길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거냐. 여러분, 바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딸에게 보이게 해서 그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젖을먹이 시켜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어릴 때부터 민족의식을 키워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의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 마귀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권력자가 이렇게 말했다. 정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요, 어저께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 연설을 했는데 야당이 막 반대를 하니까 다 쫓아냈어요. 그런 경호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당에 있는 사람들 쫓아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막 자기 정당성을 막 밝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를 굽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군사 물질을 안 도와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자기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만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론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그리고 군사비 이보다 몇 배 더 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권력의 힘이라는 건, 말의 힘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관세 10% 올린다, 25% 올린다 그러는데 그냥 말로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캐나다하고 멕시코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관세 10%를 더 붙였어요. 우리나라에도 혜택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권력자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내가 누구를 섬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현실은 바로 힘이 훨씬 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로 힘이 얼마나 강한,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 그동안에는요, 지금 여러분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것은 좀 벽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다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인구보다 더 많았을 수 있어요. 출애굽 1장 2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바로가요, 그냥 강제 노동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지금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그거 피라미드 가지고 그거 장사해 먹고 삽니다.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 짚을 찾아가지고 직접 이야기해라. 왜 그래요? 모세가 아론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신인데 왜 또 다른 신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유케 하려고 하느냐? No!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어느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은 어때요? 압제 체제에서 무자비한 애굽의 압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지퍼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배나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데 지퍼를 안 놓고 하면 그냥 부스러져 가지고 제대로 못 만들죠. 이 애굽에 있는 벽돌을 만들게 되면 이게 꼭 이거 이래 가지고 낮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페페페지만 이 벽돌이 까매진대요. 까만 벽돌이랍니다. 우리는 벽돌부터 보통 생각하면 붉은 벽돌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 벽돌이 검대요. 근데 그런 벽돌을 수없이 일정 양을 만들어내야 된 거예요. 근데 바로가요. 여러분 거기 아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노동 체계, 애굽이 얼마나 사람을 착취하는 압제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바로가 명령을 하잖아요. 짚을 주지 않으래. 너희가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그러나 조금도 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백성과 감독들이 백성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보면 백성의 감독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 기록원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시스템은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입니다. 바로 밑에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기록원들이에요. 기록원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원이에요. 여러분 거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 그랬죠.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들 하는 우리나라의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 앞잡이. 그래서 일본 순사들 온다는데 일본 순사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정을 다 아니까 그냥 집에 숟가락 뭐 젓가락까지 다 하니까 그냥 샅샅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집에 땅이 몇 마지고 논이 몇 마지에 그 집에 소출이 얼마나 되니까 그냥 톡톡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 일본 경찰들이 한테 가지고 일러 바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탈을 당해도 철저하게 다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저희 할아버님이 곡식을 재가지고 하도 털어 먹으니까 이거를 그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올려놨대요. 그럼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총갈 가지고 탁탁 두드렸는데 위에를 두드려가지고 이게 톡톡톡 소리가 나면 그거 다 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도 다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의 애굽의 압제가요. 바로 왕이 명령 시스템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독들에게 들어가고 감독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기록원들에게 갑니다. 근데 누굴 조지는 거예요? 바로는 감독을 통해서 누굴 조지는 거예요? 기록원을 압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죽을 맛이라. 마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을 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리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죠? 세리들 왜 제일 싫어요? 자기들의 경제권을 다 뺏어가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 약자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금방 구원해 줍니까? 구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더 압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너희들 지금 지도자 바로 아로에 와가지고 뭐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면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노동력이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야기를 강조하니까 기록원들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원들이 왕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포갑을 시킵니까? 당신들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르되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압제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압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권력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나에게 막 억압을 가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가하면요. 이런 우리가 타협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기억이 나요. 그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나왔는데 그 후보가 자기가 분당인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이찬수 목사라는 목사인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분당 그 교회는 작살이 납니다. 근데 그 이찬수 목사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정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게 한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시장 선거하고 의원 선거하죠. 그 저는 우리 교회 그 의원들 들어와서 아니면 이분들 들어와서 선거 운동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을 여는 순간에 교회는 다 망하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권력의 힘이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힘이 더 센 것 같아. 막 너무 센 것 같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 명령하면 그냥 그 권력자들이 그래 하고 문 열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이만큼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한 이 학대란 말은 라란 말인데 라란 말은 악의 실체라는 뜻이에요. 악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설명하는 게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1편에 보면 악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는 걸 보이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악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시편 91편 870면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뭐라고요? 새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꼼짝 달싹 못하게 뭐 권력으로 옥죄게 한다든지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뭘 하게 한다든지 우리의 삶을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가 엄청난 많은 일들, 특별히 돈 문제, 인간관계 이걸 더 얽어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얽어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어매게 되면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막 그냥 다 떠나는 겁니다. 그 모습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왔을 때 전 국민을 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 굉장히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거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 미국 또 부산에 있는 손모라는 목사가 그때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지켰어요. 지금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운동을 한 대표적인 목사잖아요. 그죠? 용기가 있는 목사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거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5절에 보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의 나라들은 화살이라 했어요. 이런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삶속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공포를 줘요. 여러분 어두우면 두려움을 주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럼 전기불 없는데 이 마을에 저 마을 건너가려면 뭐 쭈벅쭈벅 걸어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무슨 도깨비라도 나타나는 것 같아. 막 두려움이 찾아와.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 그냥 걸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별빛 보고 오고 달빛 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둠에 공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낮에 화살이 그냥 정확하게 레이더를 해가지고 쫙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는 재앙을 우리가 다가오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로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바로를 믿을 거냐 바로의 그 권력 힘 그 놀라운 권세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에 의지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430년에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이요 1919년에 3월 1일 날 자주 독립운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일제가 바로가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로의 모양으로 사냥꾼의 올무로 심한 전염병으로 밤의 공포로 낮의 화살로 어두움과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보호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곳으로 주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셔서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치고 위험한 바다가 닥쳐와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달려들어도요 배 안에 스며들지 않으면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아무리 악한 세대일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반드시 세우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배에 발라놓는 방수제와 송진가루와 같아요. 이것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에서 14,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은 나의 요새씨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주님의 그늘 아래 숨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가 우리를 침몰시키는가를 우리의 삶의 척도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성령의 능력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같이 악한 세력이 너무나 강하고 정치 권력의 사람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내적인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교회가 든든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높여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심한 전염병이 사냥의 올무가 우리를 공격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고 너가 높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렇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아무리 강해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함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깊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 세상 오늘도 살아갈 때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봄의 계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날씨가 흐리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외적인 내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그 급박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파도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